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 우리가 용수보살의 대승불교 사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의 사상의 기본이 해탈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대자유의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불교가 결국에 알고 보면은 그런 대자유, 열반을 정득해서 못하는 거냐, 우두거니 앉았다는 것이 아니고 참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 걸림없이 돼야 된다. 용수보살 말씀이 참 옳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미타불, 염불을 정토정도 참 용수보살 말씀이 옳다. 그 다음에 그 삼론을 중심으로 하는 삼론정도 그렇고 화엄정도 그렇고 계일정도 그렇고 법상정도 그렇고 법성정도 그렇고 심지어는 선종, 진원종까지도 다 이렇게 용수보살 말씀이 옳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8종의 조사로서 지금 제2석가의 칭호를 받게까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총민한 머리를 가지고 8조의 그 조사되시는 분이 어떤 그 내용의 글들을 남겼고 어떤 사상을 우리에게 남겨줬느냐.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저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수보살의 저서를 대표적인 것을 중론을 들고 있습니다. 중론 책이 4권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서는 대저서입니다만 대지도론 100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분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10주 비바사론이라는 한 권이 있고 이런 책들이 가장 유명한 책들이죠. 특히 중론 27품은 그의 근본 학설을 해설한 것인데 이에 의해서 모든 불교의 학설의 대요를 한테다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요. 두 가지 입장이 전부 다 제1의제, 진제와 제2의제, 속제를 설정을 합니다. 진제는 원래 변천을 아예 변할 수도 없어. 그런데 세속적인 모든 일들은 그때 상황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책만 보고 불교를 하고 법당에 가서 법문만 들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모두 사가지고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면에서는 그만치 변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불교 텔레비전이 대중화된다면은 또 텔레비전 사다 놓고 그것을 채널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과 변치 않는 것 두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다. 변해가는 것을 속죄라고 하고 변치 않는 것을 진제라고 이렇게 설명한다. 거기에다가 부파불교의 분석적인 실제관을 후자에 반야사상의 진공관을 잘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빈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요즘 컴퓨터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유행인데요. 컴퓨터의 기본 원리는 공입니다. 그 공으로부터 1000만 가지의 숫자를 마음대로 무해자재에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수학의 근본을 1에다가 기본을 뒀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이 모든 숫자의 기본이 된다. 그런데 용수보살도 역시 이 세상 모든 것의 바탕은 공이다. 빈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짝해서 이제 부파불교의 모순된 관찰을 탁 찾아냅니다. 뮤다, 무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공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 불교를 해오신 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느 곳에 집착해가지고 무슨 오류를 이렇게 범했느냐. 투쟁의 원인은 공돌이를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로는 명예도 공하다. 권력도 공하다. 돈도 공하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빈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걸리고 명예에 걸리고 사랑에 걸려가지고 다 공부하는 것이 헛공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그런 모든 것은
철저히 공토리부터 깨달아야 된다. 아마 이것은 용수보살이 죽음 일보 전까지 들어가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참 마음에 닿을 정도로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기본 정신이 돼가지고 일체의 집착된 사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건 삿된 교리다 해서 파척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진리를 드러내고 삿된 것을 쳐붙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특이한 변증법을 사용하지요. 그 변증법의 원리는 저 유명한 팔불설입니다. 말하자면 8종의 부정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소위 그 생한다, 멸한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부르고 또 멸하면은 죽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봄이 돼가지고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피면은 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본래 나무 속에 가서 꽃이 들어있지 않았다면, 씨 속에 가서 꽃이 들어있지 않았다면 봄이 와도 꽃을 필 수가 없습니다. 또 꽃이 집니다. 이미 진 꽃 속에는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 열매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그 속에 가서 내년에 또 필 꽃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과 멸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불생불멸이다.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요. 본래부터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니까. 또 겉으로는 꽃이 져가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은 내년에 또 필 꽃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런 원리를 본다면은 일정 기간 동안 살고 나타났다가 없어진다 그러면 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정신적인 것이 됐든지 형태만 변해서 달리 나타날 뿐이지 계속 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말하자면 나는 다시 열반에 정득해가지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단의 사상에 해당된다. 부단이다. 또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영원하다고 하면 어째서 부분적으로 생도 있고 멸도 있느냐. 그러니까 영원하다고만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이다. 영원 속에 무상이 들어있어. 무상 속에 영원이 들어있고 또 우리는 전부 하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 속에서도 여러 개가 나오지 않느냐. 두 사람의 몸 속에서도 자식이 여럿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우리는 성명이 다른 사람이나 종족이 다른 사람이나 형태가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물건이고 이렇게 보니까 다르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불이지요. 또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을 간다. 누가 오는 것을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똑같이 이 땅덩어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해. 가고 오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불생불멸, 부단불상, 불일불이, 불거불례 그동안 인도 사람들이 고집해왔던 모든 사상을 아니불자 하나로서 다 정돈을 해버립니다. 결과는 어떠냐? 공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공 속에서 생멸하고 공 속에서 일이가 되고 공 속에서 거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소승조적 부파불교는 유동적인 영기의 세계는 모든 것이 시류 고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됐었는데요. 바로 이 용수보살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중도로서 실상을 바로 봐야 된다. 중도는 정견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모든 모습을 바로 보는데 그 바로 보는 것은 인연법을 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중도, 실상, 연기법으로 모든 것을 보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은 독립자존한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은 연관 속에 들어있다. 그 연관된 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인격이 높이 되고 얕은 것이 결정된다. 어떤 사람은 이례적인 면에서 끝나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회를 가도 연속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잘났다고 떠들봤자 소용없어. 장군은 혼자 장군 되는 것이 아니고 쫄병들 때문에 장군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독립적인 고찰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체 모든 것이 무명에 의한 연기의 소산인 만큼 연기 즉 공의 원리로서 다 모든 것은 빈 마음으로 귀착된다. 밝은 마음이 됐든지 어두운 마음이 됐든지 결국에는 본래 허공과 같이 텅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허공 속에는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다. 용수보살은 반야경에서 설명한 그런 공을 주 원리로서 주장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은 원리적 근거를 세워서 독특한 팔불중도 사상을 시험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용수보살은 공과 유를 지향해서 있다, 없다, 비었다 이런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 사상을 설명을 합니다. 중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견해에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직업의식을 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 살아야지 그것이 곧 실상 아니냐. 허위적인 면에서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은 불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론에서 딱 한마디로 묶여가지고 인연소생법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법은 아설즉시법이다. 나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서로 연관,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 상대의 원리를 뚝뚝 다 띄워놓고 보면 공으로 돌아간다. 즉시공이다. 여기 시가명, 그러기 때문에 모양으로 나타난 일체의 모든 것은 사실적인 점도 있지만은 거기다 이름을 붙이면 다 가짜 이름에 불과한다. 아무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1000가지 만가지로 불러도 물 자체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예를 들어 말 같으면 컵이다, 우산이다, 마이크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 컵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들이 이름으로서만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름 자체는 가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도리를 확실히 깨달으려면 그 물 자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확실히 알아서 정견이 나타나면 그것을 중도의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도의 핵심은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여기시가명, 역시 중도우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다시 해석하면 인연화합상이 나타난 제법을 그대로 공이라고 설하고 또한 가명이라고도 설하며 중도에 합하는 뜻이라고도 설명한다. 모든 것은 인연법으로 지정하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에 비해서 특이한 것이 바로 인연법의 원리입니다. 바로 그 인연법을 용수보살이 잘 캐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2석가다 하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됐고 용수보살 뱃속에는 완전히 석가의 사상이 그대로 다 함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용수 중도가 아닌 골자입니다. 지도론에서 용수보살은 반야바라밀달에 있어서 제법을 공리라고 판단하지만은 이것은 얕은 관찰이요 세간법이 그대로 열반이라고 설하나 이것은 심연한 고찰이다. 세상과 출세관을 두 개로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얼른 말하자면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주문이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의 세계요. 세속으로 나오면은 속인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기둥 자체보다 물어보십시오. 네가 진이냐 가냐. 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갈 때는 진의 세계에 들어가. 나올 때는 속가로 나오지만은 나오는 사람의 마음과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진속이 갈라지는 것이지 기둥나무 그 자체에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간법을 그대로 열반으로 선하는 것도 그 진리는 참 심연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색심 등 제법이 그대로 불법이다. 색에 나타난 법도 마음에 의해서 또 생각에 의해서 모든 사상을 나타내는 것도 마음법이니까 색이나 마음을 색이라고 해서 가짜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마음만을 중시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를 다 깨닫는 것이 불법이다. 했단 말이에요.
이에 의하면 용수보살은 파사를 성결 문제로 하고 현정을 배후에 두었으며 진공, 참으로 빈 마음을 포면으로 하고 묘하게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묘유를 이면에다 두었습니다. 영수의 많은 저술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방편신론, 이 세상 모든 것은 방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방편신론. 또 세상의 모든 논쟁은 결국에 공으로 회양시킬 수 있다. 회쟁론. 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진리의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정말로 찬탄할 만한 것이다. 차한 법계송. 또 누구든지 부처님 법을 잘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해야 된다. 용수보살 권 개왕경, 개왕송. 또 원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광대발언송. 대지도론, 대승파유론, 중간론, 십주비바사론, 십이문론, 십팔공론, 보리심관상론, 보리자량론, 이런 것들이 전부 용수보살이 주장하는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고집을 부려서 대승불교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을 깨닫고 불교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대승불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승불교 운동이 부파불교 가운데 대중불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터전이 잡혀가지고 마명대사가 추추토를 놓고 이제 집을 형성하는데 바로 그 용수보살이 집을 잘 짓게 됐다. 특히 집을 완성하는 데는 용수보살의 제자이신 제바보살의 힘이 크다, 이런 말씀을 지난날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바보살의 참 포교정신이라고 할까, 소위 불교에 대한 적극적인 그 행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바보살은 성륜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지혜가 발군하고 학식이 전륜하며 무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변제와 용기를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 같은 분을 만나서 법을 받게 되는 거죠. 그의 명성은 당시에 사방을 풍미시켰습니다. 그는 일찍이 용수보살이 대승불교를 선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인도 교살라국에 와서 용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용수보살은 처음 제바를 보고요, 바리떼다 물을 가득 떠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제바가 바늘을 갖다가 툭 그 물에다 던졌어요. 그 바늘이 동동 뜹니다. 그래서 두 분의 뜻이 개합이 됐습니다. 물을 떠다 놓은 그 이유를 어째서 떠다 놨는가? 바로 제바는 알아차렸습니다. 또 제바는 바늘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바늘은 칼을 가는 것이 덜 되면 물속에 가라앉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바늘을 탁 던졌는데 물 위에 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생사에 그 침륜될 수 있는 경계는 벗어났다. 반야선을 타고 무예자재로 왕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계가 됐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든지 이심전심, 바리떼 물을 떠다 놓으면 어떤 사람은 그 바리떼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바리떼 물을 가지고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그 바리떼 물에다가 자기 인격 완성의 표시인 바늘을 갖다가 탁 던졌다고 하는 것은 참 이심전심의 방법 가운데서도 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의 문화에서 수학을 합니다. 그 용수보살의 광대한 사상을 모두 섭렵하지요. 결국에는 용수보살에게 인가를 얻습니다. 인가를 얻고 나서는 마갈타국으로 가서
화시성의 한 사원에 들어가서 국왕의 면전에서 여러 외도들과 서로 대논을 합니다. 그때 서로 주고받은 답변이 800가지가 넘는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문답을 합니다마는 거침없이 다 대답을 합니다. 결국에는 외도들은 지쳐서 다 쓰러지지요. 그것이 곧 그 문답에서 그 답변을 하는데 걸림이 없는 그 자체가 곧 불교를 크게 진흥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를 유행하면서 대승불교를 홍보합니다. 용서보살 사상을 크게 널리 펴지요. 한때는 중인도 발라야 가국에 가서 성 밖의 서남의 한 사원에 거처하면서 바라문의 변제적인 학설을 최파하고 또는 광백론이라고 하는 책을 짓습니다. 아까 용서보살이 지으신 논 가운데서 중론이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 12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바가 지은 광백론 이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삼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론이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논을 중심으로 해서 종파가 만들어진 것이 저 유명한 삼론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론종. 그런데 바로 용서보살 지은 중론, 12문론 두 가지 논에다가 제자인 백론, 제바보살의 백론을 합해서 삼론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제바가 파사 현정하는 그 법에 있어서 노력하는 가운데 남인도에서 맹렬히 여러 외도들이 파쳐오고 들고 일어났어요. 대성불교를 흥룡시키니까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바를 두려워해가지고 심지어는 외도들이요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때 제바에게 논파를 당한 한 외도의 제자가 깊이 제바를 원망하던 끝에 꼭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바보살을 살해하고자 기회를 엿보던 차에 제바가 어느 한가한 숲속에서 머물면서 저작에 종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긴 칼로 그 흉부를 찔러서 절명케 하지요. 그때 제바는 절명하는 찰나에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광폭한 어리석음을 가엾이 여기면서 나의 제자 가운데 아직 무생법인을 얻지 못한 자가 더러 있어 만약 내가 너에게 찔러 죽은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너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되 산 위로 피해서 도망가야지 이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너는 반드시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니까 산 숲으로 평지로 가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기를 죽인 외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소리 한 번만 지르면 주위에 가서 수백 명이 지금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잡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도가 결국에 산으로 올라가서 길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장례 치른 뒤에 비로소 그 예도는 크게 참여하고 요즘 말로면 입회상자가 됩니다. 돌아가신 뒤지만은 그 거룩하신 정신에 감화돼 가지고 참여하고 상자가 되지요. 잠시 후 제바의 제자들이 달려와 가지고 크게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적을 수색했습니다. 그때 제바는 그들에게 제법이 본래 공하에서 나와 내 것이 없는 것인데 능히 해할 자도 없으며 또한 해를 받을 자도 따로 없다.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내야 할까 보냐. 그가 나를 오늘 이렇게 해친 것은 전생에 내가 그를 해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바로 전생에 업을 갚은 것에 불과한다. 또 그가 나를 죽였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원한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살해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쓸데없이 동하지 말고 모든 법이 무한 줄을 관하라. 이렇게 하시고 인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바 스님은 살았을 때 포교를 잘하는 것보다도
숨 떨어지면서 그 외도들이 저격이 오는 것까지도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들을 교화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외도들이 전부 마음을 고쳤습니다. 아,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로구나. 어차피 죽는데 죽으면서 그 발악을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전쟁을 할 정도까지 돼서 되겠느냐. 또 평화적인 면에서 진리로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사람을 원망을 해가지고 사람이 살자고 모든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모두 판단하고 제바 스님을 더욱 크게 흠모하게 됐습니다. 제바 스님의 저서로서는 현존하는 것은 백론이 아주 유명합니다. 1권 또 대장부론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장부냐? 부처님 10대 명호 가운데 조장부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것이 장부냐? 해탈장부다. 모든 법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 장부다. 이런 의미죠. 외도 소승 열반론. 열반 주장하는데 외도들은 천당에 가는 것을 열반으로 생각하고 소승들은 무생을 열반으로 생각하는데 진짜로 이 대성보살에서는 부주열반이다.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 머문다는 생각도 없이 해탈하는 것이 열반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외도나 소승이나 기타 그때 당시에 종파로서 남아있던 4개의 종파를 저서를 해서 외도 소승 4종론을 또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바 스님은 용수보살의 소극적인 실상론을 개성해서 좀 더 현저히 탐구를 했습니다. 용수보살이 8종의 고조로서 대단한 대성불교를 형성했는데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는요. 용수보살은 주로 불교 가운데서 소승불교에 대비해서 대성불교 운동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제바보살은 그 외도도를 향해서 주로 포교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소승불교를 향해서 대성불교 운동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운명할 때의 그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보면은 대승보살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대승보살의 정신이 나변에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파사에 주력을 했어요. 용수보살은 현정에다 주력했습니다. 정을 나타내는데 기본을 뒀는데 이분은 삿된 것을 파는 데다가 기본을 두고 포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보다는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들지요. 예를 들면 제복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하는 외도들의 잘못된 견해.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저 물에 가서 죄를 씻어야 된다. 죄가 몇 근이니까 예수죄를 지내가지고서 그 죄를 갚아야 된다. 다 이것은 사실 보면은 외도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전생에 태어날 때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왔던 거니까 그걸 갚아야 된다. 이런 식이죠. 불교에서도 이런 방편을 써서 빈 마음을 깨닫게 만들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제복은 본래 공한 것이다. 빈 마음 속에서 느끼게 달린 것이요. 또 모든 신을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미신, 실화의 견해에 집착하는 것을 미망, 모든 법을 실제로 있다고 주장해 보는 소승들의 생각을 삿된 집착이다. 이렇게 해서 기타의 유무, 단상 등의 일체 차별 견해를 여지없이 취해버립니다. 또 인중에 과가 있다는 인과 이려를 설하는 수론이라든지 또 인중에 과가 없다고 인과 차별론을 주장하는 이런 승론이라든지 외도론이죠. 혹은 그 인 가운데 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인과 여기의 사상을 설하는 칙사파 논사들이라든지 인 중에 과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과 비리를 주장하는 그런 니건자론 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비의 사입의 뜻을 전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요. 그 소위
씨앗 속에 꽃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씨앗 속에서는 과가 이미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씨앗 속에 과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싹을 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인과의 모든 문제는 그 인중에도 중요한 점이 있지만은 연도 중요한 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다 제법 실상을 알지 못하는 망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타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다, 공이다 이서 해가지고 그 공까지도 공하다는 필경경으로서 실상을 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사상 때문에 오히려 공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는 대승보살의 수행은 곧 보시에 있다고 봅니다. 남한테 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대비심의 체가 된다고 봤어요. 보시는 일체 중생의 고뇌를 구제함을 최상으로 삼는데 보살은 대보시행을 발언해야만 된다. 말로만 보시해서는 안 된다. 또 보살은 곧 대장부이니 대장부는 곧 복, 지, 비, 삼덕을 겸비한 것이라고 설한다. 우리가 대장부 하는데 복도 지어야지, 지혜도 있어야지,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혼자만 해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도 지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자비심이 있어야 중생 구제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위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대승불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시정신에 의해 가지고 당신도 보시해라. 남보다만 보시해라는 소리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으로 보시했냐.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비스러운 말로 찬탄하는 것으로라도 보시해. 남 잘 못한다고 헐뜯지만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화를 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제바의 교인은 용수의 실상론에서 소극적인 방면을 철저히 한 점에 특색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